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날이 갈수록 확진자의 증가의 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고 일어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의 메시지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또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였죠.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열강의 정세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아수르가 있었고요. 이제 저 변방에 있었던 바벨론이 급부상을 했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열국이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참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강한 열국들의 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열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늘 존재하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들의 그 형편과 상황이 우리 이 대한민국과 얼마나 이렇게 흡사한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려져 있고, 우리는 열국에 꽉 휩싸여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각 지도자들마다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참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게 되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부흥이 너무나 이제 수적인 부흥이 있다 보니까 이 질적으로 따라오지 아니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부작용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들을 다시 깨우는 곳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루하루 이 아까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1절은 오늘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의 이 옹졸하고 또 이렇게 약하고 좁은 생각을 좀 활짝 열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거나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열국을 다스리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스케일이 완전히 크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먼저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너희들의 좁은 마음을 좀 넓게 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상상력을 크고 넓게 하라는 것. 여러분, 이 아침이 좀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유한하고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죠. 그러나 눈을 크게 뜨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고 광대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그 에돔 족속을 이제 심판을 명하시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에돔 족속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는 굉장히 섬세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에돔 족속을 멸망하고 진멸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처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게 관영이라는 단어, 아구까지 꽉 찼다. 그래서 그 고름을 짜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새롭게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 그 고름을 짜내기로 결단하셨다. 이것이거든요. 자, 이 에돔 족속이 왜 진멸의 대상이 되었는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그들의 길을 막아서죠.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를 쳐서 그들을 약탈을 하기도 하고, 오늘 그 아하스 왕 때에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16절로 가시게 되면은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에게 이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맺어서 조약에 따라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를 도와달라. 왜 도와달라고 했냐면은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자, 여기 보니까 다시 와서 유다를 쳤다. 기회만 되면 유다의 뒤통수, 형제의 나라를 친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속임수를 통하여 혹은 참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그들에게 뒤통수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겠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다스린 이후에 그 다음에 에돔을 순차적으로 다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9절 이하에 보면 그 에돔 족속을 치는 그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딸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징조가 되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야생동물, 부정한 동물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이 부정한 동물들이 차지하는 것을 사인을 보고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그 땅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겠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는 순간 그 땅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시죠.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하여 이렇게 1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이것들은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이야기하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들도 부정한 동물들을 모으셨다. 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계획을 실현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에게 어쩌면 기회를 주시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생각으로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빨리 죄악들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크신 계획과 그림을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확정시키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이게 짐승들입니다.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여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하나님의 손으로 줄을 띄어, 하나님의 손으로 에돔의 땅에 줄을 그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부정한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 그들은 짐승들입니다. 철저히 진멸당하는 악의 존재들로 에돔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형제인데 뒤로 치는 그 야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열국과 민족의 귀를 집중시키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전 세계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 사실 이렇게 전 세계를 보면 이것을 너무 쉽게 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중국의 우한 땅에는 이 수영장에 꽉 차서 그들의 삶을 그냥 막 즐기려고 하는, 그리고 곳곳에 술을 마시거나 해변가나 이런 곳에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그 우매한 그 민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 세계로 계속 확장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 열국이여 나와 듣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너희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언제 해결될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에돔 족속과 같은 그 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고 진멸하실 것이다. 그리하므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이 오늘 그 나누고자 하는 그의 손으로 줄을 띈다라는 백성이 이 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세상에 뒤통수를 치는 자, 믿었는데 배신 때리는 자, 조롱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줄로 띄어 부정한 동물들로 짐승들로 꽉 채우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 속에 분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줄로 재어진 구역을 감사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은 주님께서 줄로 띠를 띄어 부정한 동물들로 채우시지만 이제는 줄로 재어진 구역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분깃을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